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새해고 또 2020년 첫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부터 성공한 예배가 마지막 52주 다 드리는 동안 성공하셔서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로 성공하시기를,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학생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제가 우리 집 애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또 이야기했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또 물어보시면 안 돼요. 중고등부 애들은요, 옷을 고를 때나 신발을 고를 때 보면 엄마 아빠가 골라주는 거 잘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가서 옷을 하나 골랐어요. 그랬더니 그 옷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옷을 또 사러 갔네요. 같이 가서 이제 옷을 바꾸고 샀는데 세상에 엄마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그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맞대요. 그래서 결국 엄마 스타일로 샀을까요? 아이 스타일로 샀을까요? 다들 그거 경험하고 계시네요. 저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죠. 네, 요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만, 신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 본 것처럼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맞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 마음에 든 예배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뿐만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내 마음에 맞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복을 주십니다. 너 내 스타일이야. 너 내 마음에 들어. 그러니 너는 내가 너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만 보고 다윗을 마음에 든 자, 마음에 맞는 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인간으로서 지어서는 안 된 죄의 모습이 있었어요. 간음죄가 있었고 살인죄가 있었고 도저히 왕으로서, 도저히 공인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범죄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 마음에 든 자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인이지만 너는
내 마음에 든 사람이다. 너는 내 스타일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0년을 시작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선택받음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죄인이지만,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스타일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처럼요, 내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라는 축복이 올 한 해 축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일을 겸손히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붓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집에서 사울을 이어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아들 7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8명 있었는데 그 막내가 다윗이고요. 그 다윗이 본이었는지 아니면 형들의 욱박에 질러서였는지 모르지만 모든 형들은 그 기름 부은 자리에 선택받기 위해서 모였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형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양들을, 그 목축을 하면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들 중에 옆 사람이, 아니면 나의 가족이, 아니면 누군가가 인삼뿌리를 씹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말랭이를 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 중에 파티가 열려서, 잔치가 열려서 파티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누가 그 파티를 위해서 부엌에서 일하는 부엌대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 왕의 기름 부으는 자리에 자신이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형들이 너무나 출중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내가 선택받지 않아도 왕이 선택되는 그 자리에 구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은 자리가 아니라 들판에 홀로 남아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부엌대기가 되고 싶고, 누가 무말랭이 씹고 싶고, 누가 양치는 그런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일을 겸손히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새의 집에서 나타났어요. 이새의 집에서 왕의 기름을 부으는데 첫째부터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첫째도 풍채가 좋았고 모든 면에서 왕이 되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다. 그래서 둘째로 넘어갑니다. 둘째도 보기에 출중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도 아니다. 하면서 셋째, 넷째 쭉 가서 마지막 7째까지 기도하며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난감해졌어요. 왜냐? 분명히 베들레헴 가운데,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의 가문을 잇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들들을 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을 주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외모와 조건을 보지 말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라. 인품을 보라. 그 마음의 속사람을 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아무리 봐도 더 이상 기름 부을 자녀가 없는데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아들이 여기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윗을 소개하고 그제서야 다윗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선택해요. 성경에 보면 겸손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의 말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울과 솔로몬은요, 선택받을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쓰셔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훌륭한 가문과 학벌과 조건을 따질 때 하나님의 눈은 양의 우리에 있는 그 힘없는 사람 한 명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새의 집에서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 받기를 기다렸던 다윗의 형들에게 눈길이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은 들판에서 종처럼 양을 치는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무대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자신의 일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진 그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셨어요. 그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다윗의 위치와 권리는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종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늘 깨끗했어요. 늘 정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정리를 잘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다 아닌 것처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내가 증인이에요. 청바지를 다려 입을 정도로 아주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조금 내가 변해서 그렇지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깨끗하면 제가 깔끔하고 제가 정리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고 자녀를 키워보고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어진 것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남 모르게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편안하게 예배하기 위해선 토요일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누군가는 청소하며 누군가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추운 날씨 가운데 차를 정리하면서 신호를 보내면서 손을 호호 불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저 1층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추위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칼질을 하고 다듬고 삶고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기에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요, 일할 때 겸손함으로 나의 사명이라고 일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꼭 그런 사람 되셔서 올 한 해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 되셔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부 우리 교사 예배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요, 올 연말에는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또 왜 그러시나 또 그럴 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생업이 충만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인 내가 배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큰 복을 누리시고 회복되시고 치유되셔서 제가 배가 아플 정도로 복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는 뭐냐? 탄식을 기도로 바꾸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거룩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 보면요, 탄식시가 나와요. 또 탄식시가 아니더라도 그 다윗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징징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써가는 그런 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항상 대부분 마지막은요,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원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편을 끝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고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수없이 빠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장인이었던, 사랑받아야 했던 그 장인으로부터 쫓김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바쳤던 것을 훔쳐 먹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런 천대를 받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는요, 어릴 때였어요. 어릴 때 기름 부어서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그 삶과는 멀리 고난의 삶을 삽니다. 다윗은 싸움터에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처럼 대접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추앙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면서 칭송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칭송받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에서 도망가야 하고 또 사람 앞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기가 믿었던 신복으로부터 부하로부터 배신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들로부터 자신의 왕자를 찬탈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위급함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한 다윗은 적국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침을 흘리며 정신병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 고난이 한때일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하면서 인내했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 삶은 한때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 됐어요. 결국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 내 뼈가 녹아내린다. 내 뼈가 떨린 만큼 힘들고 어렵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 처절한 삶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처절한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탄식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선택해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탄식에서 기도로,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탄식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분 있습니까? 나의 남편의, 아내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육신의 질고의 문제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탄식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2020년 한 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 되셔서 그 탄식이 기도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그 탄식이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복이 우리 성도들 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한다면 세상에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감사를 멈출 자가 없어요. 나의 병이, 나의 실패가, 나의 죽음도, 심지어는 마귀도 기도할 때 나의 찬송과 나의 감사를 멈출 수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요, 목회자에게 부탁하세요. 죄송하지만 우리 목회자 부르면 언제든지 갈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신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3절 말씀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첫째는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의 어둠에 쌓여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영혼을 밝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들어있어요.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죄송하지만 나의 환경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나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변화되는 건 있어요. 단식이 찬양이 되고 단식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과거에도 나를 후대하시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병마와 모든 신음과 모든 탄식에서 이기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낙심한 것이 아니라, 탄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바라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쏟아주시는, 세워주시는, 건져주시는 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나누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할 것 있다면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구별할 것 있다면 구별되는 심령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다윗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